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곡한 찬송곡은 찬송가 54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을 택하였습니다. 이 찬송곡은 미국 감리교의 그 지방 전도사였던 스타이츠라는 분이 1876년도에 작사를 했습니다. 이 찬송시가 신문에 발표될 때 그 당시 부흥사로 활동했던 무디 선생이 그 찬송시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부흥사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그 찬송 인도자 생키에게 주어서 이 생키라는 분이 스타이츠의 그 찬송시를 곡을 붙여서 작곡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찬송곡이 지금부터 약 그러니까 144년 전 되지요. 1876년도에 작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은 뭐 벌써 15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가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송곡을 오늘 들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성경 읽기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모두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정말 피부로 느끼며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환난과 그 핍박과 또 심판이 다가올 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환난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수록 밀실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장악하며 참으로 사람의 활동을 구속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쓰며 주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 27장 5절을 쓰다가 마쳤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할 때 하자까지 썼네요. 자, 뒷면 계속 이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예, 지금 우리는 이사야 27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그 심판 후에 남은 백성, 즉 남은 자, 즉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믿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 우리가 이제 썼는데 이 5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친하자. 즉 이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면을 채우리로다.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친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리고 결실할 것이다. 놀라운 영생의 열매를 맺혀가며 또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그 백성을 친 자들, 잘못 썼네요.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던들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예,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와 짝하며 타락하는 타락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이웃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지요.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이 너희를 괴롭히는 그 자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죽였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분명하게 나오지요. 자, 8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8절에 나오네요. 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타락한 그 유대 나라를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쫓아낸다고 표현을 했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가게 할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내가 가게 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동풍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가장 이 위험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동풍이 불면은 그 농작물이나 가옥이나 싹 쓸어버리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상황으로 내가 너희들을 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폭풍으로 가게 했지 않느냐. 이 폭풍은 동풍에 비하면은 약한 바람입니다. 그리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 나를 떠나고 그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래 내가 그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그 70년 포로 생활하게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심하게 다 죽도록 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도 살살 그래 하도록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 감당할 만한 것을 준다는 거지요.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제사함을 또 틀렸다. 죄 없이 함을. 자,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쨌든 그 이웃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나라가 막 그냥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지요.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7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게 된 데는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즉 너희들이 용서를 받은 그것은 너희들이 곧 그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부숴버렸다. 즉 완전히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결단, 그 회개,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아주 그렇게 보고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급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상 섬겼던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죠.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예, 10절에 이 견고한 성읍은,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렇게 했던, 포로로 잡아갔던 그러한 그 바벨론, 그는 견고한 그런 성읍을 자랑했던 그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다.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게 해버린다. 사람이 들끓던 그러한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해서 강야와 같게 될 것이다. 그 짐승이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 짐승이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던 곳에 그만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어떤 능력, 자기 방법, 자기의 어떤 기술, 이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뭐 자기 지식 자랑하고 하면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12절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참 나라를 잃고 강대국들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막 흩어졌습니다. 어떤 자는 막 도망가고 또 애굽에 도망가서 있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쨌든 막 이방 나라들을 이 도구로 삼아서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하수에서부터, 이 하수는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이 왕국이 있던 그 강이지요. 거기서부터 애굽 시내, 즉 애굽 시내는 나일강,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모읍니까?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여러분, 가실 은행 딸 때 보면요, 막 요새는 기계로 막 나무 둥치를 흔들어 대면 막 은행이 두두두 떨어집니다.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은행을 싹 모으지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정말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짓게 하는 그 영적 세력인 악한 원수 마귀들을 멸하실 겁니다. 그런 후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전부 모으실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해서 주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믿는 자들 끝까지 여러분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리라.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 심판의 경고를 들려 주었지만은, 그러나 또 소망을 줍니다. 죄 짓으면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온을 회복하셔서 흩어진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라는 말은 추방된 자들, 즉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어쨌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 어쨌든 막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도망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산에서, 즉 시온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27장을 끝내고 28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부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자꾸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뻗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그 경고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즉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술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향락, 영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따끔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 즉 제사장들이 술에 취하고 타락에 빠지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그래 타락하며 술에 취하며 살아가니까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저것들이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 28장부터 재미있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에브라임, 즉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10족속이 그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서 특히 여기 보면은 술에 빠진 성, 또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하는 이 성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그런 곳의 언덕 위에 든든하게 아주 참 영화로운 강같이 그렇게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 즉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왕들이 술에 취하고 향락을 쫓고 그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화려한 그 성이 세잔에 가는 꽃과 같다. 여러분
꺾인 꽃을 꺾어버리면 그 꽃은 당장은 화려하게 피어 있지만은 날이 가면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짝에 놓여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자, 2절의 말씀은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했는데 즉 하나님께 그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가 있다. 즉 채찍을 하나님이 들고 있는데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너희들을 즉 북이스라엘을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즉 이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그냥 막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 못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술에 취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성, 그 사마리아 성을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완전히 풍지박산 내버린다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강대국들이 그만 잡아먹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돌아가는 걸 볼 때 참 정신 차려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납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발에 밟힐 것이다. 뭐 딱 한마디로 그냥 결론을 내네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술과 함께 향락에 찌들고 교만한 면류관이 즉 너희들의 향락의 도시 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그 군대의 발에 너희들은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신 안 차리면 이 정치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 안 차리고 거짓말 내로남불 그저 자기들의 어떤 일신을 위해서 살면서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억울하게 만들고 하면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4절 그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하가 세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예, 4절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술이나 처먹고 그렇게 백성을 돌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너희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따먹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그 무화과가 아주 그렇게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참 가난하기 때문에 이 겨울 동안에 뭐 부자들은 이 여름 가실들을 따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그 겨울을 넘기면서 이제 그래도 봄까지 그래도 뭐 과일도 좀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이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뭐 겨울이 되고 하면요 쫄쫄 굶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제 봄이 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만 되기를 기다리는 거요. 그래야 과일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이제 막 조만하게 이제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옛날 뭐 우리나라도 보릿고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리가 막
자라기도 전에 막 그냥 뜯어가지고 봄 그 춘궁기를 넘겼다고 하듯이 그 무화과 열매가 익으려 하면 이제 여름을 지나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그냥 막 다 따먹버리는. 다 따먹으면 또 무화과는 또 납니다. 어쨌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겨울을 넘기면서 과일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막 무화과가 익지도 않는 열매가 나오자마자 얼른 따먹어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을 용서 구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면 이처럼 버뜩 망한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되실 것이라. 5절에서 남은 자, 이 남은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그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남은 자는 누굴까요? 타락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 그런 와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타락의 극치입니다. 음란, 음행이 극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향락에 빠지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지고 할 때 우리는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남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이 타락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래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거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예, 참 이 7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 또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독주를 마시고, 그래서 독주에 빠져서 행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못 푼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잘못 푼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인 설교자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뭐 술에 빠지고 이 참 타락한 이러한 상태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어서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팔 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비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모든 상은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현장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정말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짓밟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여기까지 썼습니다. 9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제사장이나 뭐 그 시대에 그 성전을 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가 누군데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도를 전하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자신들의 그 타락을 깨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그런 소리 우리 앞에서 하지 말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해라. 즉 이제 젖대고 이제 그 꼬뱅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나 가서 그런 소리 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참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미리 저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환난의 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좀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이 환난과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10분 정도 각자 개인 기도 하시고 그렇게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